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다툼, 갈등, 분쟁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군대로 말하면은 싸움은 큰 싸움을 말해서 전쟁을 의미한다면 뒤에 다툼은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과 전투와 같은 그런 갈등들과 그 요소들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와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욕심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 또 심지어 살인과 그러한 악한 모든 행동들은 다 사람의 욕심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간구들은 결국은 구함을 얻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중립국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한쪽에 속하면 다른 쪽과는 원수, 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하느냐.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크신 사랑을 이런 표현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사람들 모두를 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는 안 되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악한 영의 원하는 악한 영의 그러한 것에는 반대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그렇게 복종하게 되면 결국 악한 영인 마귀와는 싸울 수밖에 없다.
마귀와 싸우게 되면 결국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듯이 이 던져주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의 말씀 아래 복종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 악한 영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을 벌리시고 더욱더 우리를 품 안아 주신다. 더 다가와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라. 악한 것에서 손 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웃거리고, 결국 우왕좌왕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그것 안에서만 살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은 맞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세상의 악함을 누림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슬퍼하며 애통하여라. 이 땅이 악해져 가고 이 땅이 타락해져 가고 죄로 물들어가는 그것을 아파하는 것이 정상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누려야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의 욕심은 스스로 자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 앞에 복종해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둠의 영도 떠나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욕심의 영도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주는 그 질병의 영도 떠나갈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말씀이 결국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